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국립병원이었던 광해원의 제2대 원장으로 임명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고종의 주치의가 되면서 가선대보라는 높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 이름을 광해원에서 죄중원으로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며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닿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연구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력입니다. 1856년 6월 15일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나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테네시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존 헤론은 그리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로부터 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개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신과 음란으로 점철되어졌던 이 땅 조선의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이런지야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이겠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미개하고 그리고 가난과 무지, 미신과 음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조선에 와서 이 어이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정말로 불필요한 그러한 낭비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불필요한 낭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사실 성경은 불필요한 낭비로 가득 찬 그러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잃은 양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목자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여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들에 두고의 들이라는 말씀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들의 출현이 가득한 곳이에요. 사자, 곰이 출몰하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의 공격 앞에서 이 막대기로 내 양떼를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사자와 곰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를 맹수들로부터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어떤 바보가 이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될까요? 바로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끼워 그렇게 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인의 정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절. 당신 나와 이렇게 결혼하게 될 텐데 우리 살면서 정절을 지키고 순결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하는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드라크마가 10개였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1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절을 위한 완전성.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정절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활짝 뛸 일이에요.
남편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자신의 정절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미치고 팔짝 뛰었다 이거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자신의 정절을 의심받을 수. 여러분 당시에 정절을 잃어버리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노동자 일당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하루 일당 한 10만 원 받나요? 10만 원 한번 10만 원으로 한번 산정을 해보고.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 매우 기뻐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 찾았다고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9절 말씀. 시작.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만 원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9절에 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지금 무엇을 지금 배설한 거예요?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정절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잃은 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매우 기뻐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한번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것이고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요.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잔치는 필히 소와 그리고 양과 그리고 돼지 이런 것들이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0만 원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여는데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 최소 100만 원 쓴 거예요.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10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을 쓰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거 하나 찾았다고 내가 오늘 쏜다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너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잘 아는 탕자 비유. 참 고약한 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밖에서 행복하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결국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깨닫고 돌아가는 게 은혜야. 아멘.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반응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돌아오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페루는 아닙니까? 뭐가 예쁘다고, 뭐가 귀하다고 표륜적 행동을 한 그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 온다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했잖아요. 이미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그 분기, 그 재산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또 그 상속권을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까지. 여기에서도 잔치가 일어나요. 살찐 송아지까지. 여러분 뭐가 예쁘다, 뭐가 귀하다고요? 불필요한 낭비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잃은 양 비유에서도,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은 둘째 아들 비유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지금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불필요한 낭비일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교회만이 가지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방식은 절대로 효율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타산은 어찌 보면 진리입니다. 이해타산이 맞아야 사업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요. 이해타산이 맞아야 어떤 분들은 관계도 맺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자본주의 이 사고에 이 만연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마리 찾는다고 99마리를 들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여러분 효율적입니까? 절대로 결코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거 효율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낭비예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망나니 아들을 뭐가 예쁘다고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다시 줍니까? 여러분 이거 불필요한 낭비 아니에요. 효율적입니까? 오히려 첫째 아들이 더 예쁨 받고 더 많은 상속권을 받아야지 그게 맞죠.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사업과 사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은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은 뭐에 있냐면 사명에 있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사명은 이윤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요, 우리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데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하태도 사역에 우리가 하태도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0여 가구에 50여 명의 어르신들. 근데요 참가자가요 더 많았어요. 효율적입니까? 사실 여러분 미리 들어갔던 선발대원들 13명, 그들만 있어도 충분한 인원수입니다. 그들을 섬기기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더 많은 인원들이 갔어요. 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효율적입니까?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됐어요. 3,600만 원.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한 게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회비 낸 것이 한 900여만 원. 그래서 3,5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드릴 선물도 많았고요.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섬길 음식도 많았고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50여 명을 예산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요 교회는 효율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은 값진 것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섬기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사의 저든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를 하는데 1년에 1명 전도했답니다. 만약에 이 선교 이 사역이 만약에 사업이라면 바로 철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헌금도 하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제공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그것들을 다 제공받고 하는 사역이라면 1년에 여러분 최소 10명 아니 100명, 여러분 이 정도는 효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명 전도했대요. 1명. 근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라면 빨리 철수해야 돼. 이해타산이 안 맞잖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거기에 있어야 했고 거기에 있어서 그는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미얀마어 사전 등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미얀마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내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내 엄마 아빠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권면도 계속 해보는데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업이라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1902년에서 3년경에 조선에 파송된 수백 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조선 땅에 30명의 새신자를 주시옵소서. 300명이 아니고요. 30명의 새신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라면 철수해야 돼요. 지금 몇 명의 선교사가요? 수백 명이 한 300명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10배가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새신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3,000명이 아니라 동일한 300명이 아니라 30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이거 이타산이 맞아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투입되었다면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고작 30명의 새신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이라면 이건 철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사업이 아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은 절대로 이익타산이 있지 않아요.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 두 번째는 그러므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까? 왜 한 여인이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가 이 망나니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근데요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는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왜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고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100만 원을 써가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왜 망나니 아들을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었을까요? 낭비 아닙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고백. 죽었다가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가 있는 곳입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이익타산이 안 맞아요. 핫해도 사역 그렇게 할 것까지 없어. 고작 50명. 여러분 고작 50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이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투입해서 여러분 선교할 때에 그 핫해도 땅에 단 한 명만 전도돼도 그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생명 살리는 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고 그냥 바보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7절 말씀인데요. 시작.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할 일들을 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효율성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전도해서요, 단 한두 명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그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까? 시험하여 보라. 연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연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왜 주님이 그렇도록 기뻐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방식은 은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잃어진 둘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걸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효율성을 따지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불편함으로 때로는 다가온 줄 아십니까? 내가 99마리 어린 양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잃어진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잃어진 나를 위하여서 효율성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요, 그 잃어진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망나니와 같은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할 때 이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결코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효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근친상간, 교회가요. 분열과 파당이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은사 활용의 남용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대응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결해. 야, 분열과 파당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일일이 조목조목 그 한 가지 그들의 문제를 갖고 콕 집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바울이요, 동문서답격으로 답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 배우를 받던 거예요. 뭐냐? 십자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들이라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일일이 발생한 그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대응책을 말하지 않고 돌연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분열과 파당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의 근친상과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를 이겨내게 하시고, 은사 활용에 나면 그들의 수많은 문제들을 눈 녹이듯이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일방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들.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온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낭비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곧 은혜입니다. 그 거룩한 낭비의 가장 큰 수혜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들. 저는 이번 핫테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거룩한 낭비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핫테도 사역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낭비의 시간들을 주셨음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로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야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룩한 낭비의 시간들이었다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 다 가지도 못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냐면 한 1, 2년 사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감지덕지다 라는 사고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열어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선교 아니었습니까? 예배뿐만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 코로나 시기 환경과 상황이 안 되면 선교사 파송하는 거 좀 줄이고, 선교비 하는 거 좀 내는 거 좀 줄이고, 아울리치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해라. 이런 말씀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런 말씀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어디 너희들이 알아서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다 하잖아요. 저는 1, 2년 이 사이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예배는 더 강화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그 선교도 매우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주신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다 아시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냉탕과 온탕을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까? 결국 5시간 남겨두고 제 목회 인생에 정말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5시간 남겨두고 입도를 불어할 때 이게 이런 게 목회의 위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당황했어요. 패닉했어요. 패닉.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태국이라네요. 하태도 박채국. 네? 우리 앞으로 하태국으로 하십시다. 하태국 계속 그러네. 박채국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에는 저희가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선교 그 현장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찌 다른 환경이 아니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참 당황스럽고 서운하고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도요, 사모랑 저랑 웃으면서 우리 그냥 모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단 한 번을 하나님께서 타협해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닌갑다. 우리 그만하십시다.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입도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여러분 박채국 목사님 그 아들 그분이 서울 관악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된다 해가지고 우리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 이장님이 이 박채국 목사님이 절친이셔.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인가요? 맞죠? 맞을 거예요. 동창.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막 이장님이 막 떵떵거리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막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니까 막 군수가 전화를 하고 뭐 경찰들을 뭐 투입하겠다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목사님과 그리고 이장님이 겁을 먹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단 한 번을 타협해보자 안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역시도 물론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저희한테 입을 열어서 목사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정을 따라서 목포에 내려갔고 월요일날 그대로 목포에서 우리가 투어하면서 우리들만의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오는데 이 인원들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제가 힘든 거예요. 꼭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 안 됐으니까 우리 베드로가 시리에 차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꼭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주신 또 갑작스러운 은혜가 있어가지고 미아트를 하게 되었어요. 미라클 하트도 트레이닝. 우리 작년에 파하트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속초에 가서 또 3박 4일 동안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3박 4일입니까? 2박 3일?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이 일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섭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물었어요.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가지요.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야성이 지금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야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너무나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 두 번째, 충성을 위한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핫테도를 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선발되어 오는 4명이 그리고 그 엄청난 짐을 가지고 이 4분이요 다 가지고 갔어요. 짐을. 그렇게 핫테도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4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두 가정, 우리 건우성도님 가정 참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나 집사님 가정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총 13명이 핫테도에 들어가서 상당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물론 다는 못 나눠줬어요. 준비한 음식 선물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3명의 목회자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핫테도 주민들에게 느꼈던 복음에 대한 대적과 불쾌감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희는 그냥 본부에서 그냥 소식만 듣지 이분들은 거기서 실감나게 체험했잖아요. 그 목사님 된다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보건소 소장과 현지 파송된 면사무소 직원과 계속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 조아리고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거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로 저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그거 아니다 계속 가라고 하고 타협하지 말고 계속 설득해보라 하고 이분들 얼마나 애가 터졌을까 복창이 터졌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도 묵묵히 충성하며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음식들 다 가지고 갔어요. 선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 놓고 왔습니다. 일부 가지고 온 짐들은 음식들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우리 민영기 집사님의 그 아이디어로 주위에 좋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고아원이 있으면 그런 곳에 보내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승혜 성도님, 정화 성도님, 우리 정은 집사님이랑 같이요 하이의 집이라는 곳을 찾게 하셔서 그곳에 삼겹살이며 채소며 그리고 라면이며 상당한 물품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교회가. 근데 세탁기가 20년 이상이 됐다는 말을 듣고 삼성 세탁기로, 근데 세탁기 플러스 건조기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조기도 선물해드렸습니다.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선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발대원들이, 그리고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다면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 자체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낭비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원래는 하트드 교회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성경학교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어컨 빵빵하고 먹거리 풍성한 더 좋은 환경에서,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사진들, 이번에 교사진들이 신학생이 4명이나 되더라고요. 신원이, 현민이, 성민이, 한 명이 누굴까요? 5명이면 전도사님, 한 명이 누굴까요? 다빈이가 서울신학대학 다녀. 물론 실용음악과를 다니지만 신학교 아니에요. 신학교생, 신학생 5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가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역사 이래 가장 은혜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찬양, 우리 승우가 은혜 받았어요. 시우가 참. 지금도 찬양을 따라서 해요. 그리고요, 우리 하연의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요, 우리 하린이도 그렇고 말씀을요, 막 공과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을 읊어가면서 놀이를 한대요.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교회로 이 사역을 주님께서 거룩한 낭비하는 시간으로 훈련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 다시 존 헤론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장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조선 땅에 들어온 게 정말로 불필요한 낭비였을까? 당시 조선 백성들의 건강 상태는 매우 비참했답니다. 무엇보다도 콜레라가 한번 돌면 떼죽음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을 잡는 데 최우선시했대요. 존 헤론 선교사님 역시 이 일에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밤낮 쉬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의 희생적인 의료 사역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성서 번역에도 놀라운 열매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 선교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경을 번역하느냐가 관건이래요. 선교의 성공의 관건이래요. 그는 그래서 병원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 늦게까지 성서 번역에 몰두했고, 그리하여 기독교 문서 출판을 제일 먼저 제창한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헤론이요, 아픈 몸을 이끌고 600여리나 되는 먼 시골 마을에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해 주다가 전염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결국 1890년 7월 26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남긴 업적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 생명을 위해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효율성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낭비 같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 왜냐하면 그 일들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핫테도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